여러분들이 아마 일찍 오신 분들은 이미 사진을 본 것 같고 홈페이지에서도 보신 것 같은데 이 사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보통 사진을 찍으면 웬만해서는 이런 구도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분이 너무 커가지고 이 선교사님인데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 오셨는데 키가 190이 아마 넘을걸요. 근데 농구 선수 하신 분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좀 작게 나왔어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선교사님은 키가 큰 사람입니다. 근데 키가 크다고 해서 사람이 다 큰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막 키도 크고 호대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막 이상한 일들을 하고 그러면 아이고 그 호대가 아깝다 이런 말도 하고 아이고 무슨 사람은 저렇게 큰 사람이 무슨 속이 밴댕이 어쩌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키만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같은 사람은 키도 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웃고 계시는데 마음껏 비웃어 주세요. 사실 사람의 크기는 키와는 상관이 없죠. 마하트마 간디의 경우에 한 160cm 정도밖에 키가 안 되는데도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인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이룬 위대한 복음주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키가 한 16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동료 의원이 이분이 연설하는 걸 들으면서 처음에 연설하러 단에 올라왔을 때는 너무 작게 보였는데 연설하는 동안 점점 더 커져서 사람이 거인처럼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41절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진짜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가운데 특별히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대화를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부재에 대비해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집중적으로.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어떤 것이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사람, 진짜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섹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30절부터 32절을 보시면 두려움을 떨치고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야 함을 배울 수가 있어요. 두려움을 떨치고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빌립보의 가이사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에 있던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빌립보의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이제 남서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서 여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좀 제자 훈련에 전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가는 곳마다 그게 알려지면 그런 군중이 몰려들잖아요. 그리고 막 병 고치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막 이렇게 따라오니까 안 알리고 비밀리에 가신 거죠. 집중하는, 제자 훈련에 집중하는 그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 여정 중에 그분은 당신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게 복음의 에센스인데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31절에서 그 가르치셨다라는 그 단어가, 그 말이 헬라어 문법상 반복의 미완료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한 번만 이 말을 언급하고 만 게 아니고 반복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자기 스승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고,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라고 마가가 32절에서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뭐가 두려워서 질문조차 하지 못했을까요? 모르는데 지금 궁금할 텐데 왜 그들은 질문조차 못했을까요? 자신들의 무식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뭐 질문하려고 할 때 이게 괜히 질문했다가 내 무식이 탄로날까 이런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베드로가 얼마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나섰다가 그냥 엄청 책망을 들었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책망받을 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짜 진리로 드러나는 것을 그들이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이게 진실이기를, 진리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게 진리가 되면 그들은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들,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기대들,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계획도 헝클어지고 인생이 복잡해지고 스승의 죽음에 따른 어려움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그게 진리가 아니기를 원했어요. 알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묻고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냥 입도 뻥긋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어떤 진리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오랜 믿음이나 내 사역에 대한 어떤 신념이나 삶의 방식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거라면 더욱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뀌기를 잘 원치 않아요. 우리 안에 어떤 그 완고함 같은 게 있어요. 우리는 변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저항합니다. 저희 아들이 사춘기일 때 제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 듣기 싫은 말이죠. 그러면 막 귀를 막고 막 이랬어요. 막 돌면서 훨씬 더 큰 소리로. 그런 식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저항한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나올 때 속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아니면 피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냥 제자들처럼 반응하지 않거나 다른 주제로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 참 잘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좀 불편한 말을 하면 여보 근데 있잖아 이러면서 다른 주제로 그냥 확 넘겨버려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계속 그걸 또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계속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변화를 요구하는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반응이 여러분을 더 성장하는 제자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완고한, 요즘 말로 꼰대로 만들 수도 있어요. 바뀌기를 원치 않고
별다른 근거도 없이 형성된 자신의 고정관념을 절대로 안 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때까지 제가 믿어왔던 어떤 것과 다른 진리 주장에 맞닥뜨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불편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다시 봐야 했었어요. 제가 공부를 많이 이제 하게 됐고, 예전에는 몰랐던 원어도 알게 됐고, 어떤 근거를 갖고 내가 믿는 것의 주장을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잘못된 이해를, 말하자면 제가 오석한 것을 인정해야 됐고, 새로운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변화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16세기 초반에 그 스위스의 종교개혁가인 쯔빙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그 독일의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보다 2달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헬라어를 굉장히 잘 했기 때문에 헬라어로 자기 제자들을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원어로 가르친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이 원어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유아세례 교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유아세례를 받은 경우가 단 한 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경우는 예수님을 믿고 자기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던 거죠.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잠긴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매우 불편하고 두려운 발견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럽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냥 바로 사제에게 유아 세례를 받아야 했는데, 이게 그냥 종교적인 제의가 아니고 일종의 출생신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유아 세례를 하면서 그것을 인정해 줘야 그 아이가 제대로 태어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오랜 믿음을 버리고 성경에 근거한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의 자녀들은 출생신고도 안 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법인 아이들이 되는 거죠. 더구나 시의회가, 이게 쥐리 시의회가 이 문제를 갖고 이제 그 회의를 진행을 해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듣고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을 경우에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를 기꺼이 수용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물에 빠져서 죽고 불에 태워져서 죽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아서 죽은 숫자보다 이때 이 사람들의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셨고 복음의 새로운 이해로 유럽을 새롭게 하셨고,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새롭고 복음적인 종교개혁 운동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편하거나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언급한 것처럼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있어야 우리가 더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헌신하시고 그 진리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 진리에 헌신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때로는 내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형성된 어떤 믿음이나 어떤 신념이
정말로 이 바른 진리에 근거한 믿음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방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성경 말씀과 다른 것일 때는 기꺼이 수정을 허용하시기 바랍니다.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내 생각이나 내 경험과 다른 말씀, 또는 내게 헌신을 요구하는 어려운 말씀,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함으로써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믿음이 커지고 더 크다는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떨치고 변화를 요구하는 진리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3절부터 37절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순환 얘기를 하면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요. 갈릴리 바다 남서쪽, 그러니까 북서쪽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빌립보의 그 가이사랴에서 남서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그 위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전반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부 같은 곳이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있는 곳이기도 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어떤 집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33절을 보세요.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제자들이 뒤에 이렇게 오는데 막 서로 다투는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린 거예요. 언성을 높여서 논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로 다투냐고 질문하시는 거죠. 몰라서 물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질문은 항상 교육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잠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막 참지 않고 늘 말을 해대는 정말 빅마우스인 베드로도 이때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창피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자기 입으로 말하기가 너무 창피했던 겁니다. 마가는 34절에서 이들이 무슨 일로 다투었는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예수님은 비장한 표정으로 임박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를 두고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싸웠던 겁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변화산 그 사건이 이게 좀 촉매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했는데 또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같이 걸어오면서 나는 봤다, 나는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또 열받은 사람들이 뭐 니네만 뭐 그러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니네가 변화산에 올라갔으면 뭐 이걸로 하지 말고 공부하는 걸로 한번 따져볼까? 공부 얼마나 했니?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수 있죠. 언제부터 예수님 따라다녔어? 그래가지고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불러가지고 주님이 앉으십니다. 이거는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가르침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35절 하반절에 그 가르침이 적혀 있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반문화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몇 번 보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별로 충격을 안 받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세상과는 너무 다른 말이죠. 모든 사람이 꼴찌가 돼야 커진다는 거예요.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꼴찌가 되어야 크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 뒤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십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아이였을 것 같아요. 일종의 실물 예화 같은 거예요. 실물 예화. 예수님은 이 아이를 예화로 썼지만 저는 저희 집사람을 예화로 주로 씁니다. 저희 집사람은 제 설교의 예화로 사용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도 저는 저희 집사람을 여기 세우지는 않죠. 여기 이렇게 세우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세우지는 않잖아요. 예수님 그 앞에 딱 세우고 이 아이를 실물 예화로 드시고 얘기를 하죠. 지금은 사실은 아이가 왕이고 아이 보면 다 이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하찮고 아무런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 숫자 셀 때 아이 숫자 안 셌어요. 그 말은 사람이 아니문이다라는 뜻이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꼭 껴안아 주시고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같은 랍비가 이 아이를 꼭 껴안아줬다는 것도 그 당시에는 정말 보기 힘든 광경이거든요. 상당히 반문화적인 거예요. 그 명예와 위신이 깎일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안고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어린이는 작고 하찮은 것의 전형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덜 중요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섬기면 사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라는 거죠. 톨스토이,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의 구두순공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글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아이디어를 잘 묘사를 합니다. 마틴이라는 구두수송공이 있었어요. 상처하고 아이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너무 힘들었지만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있는데 저 창가에서 내일 찾아갈 테니까 기다려라라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죠. 그래서 그는 그 다음날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제대로 일도 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정말로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그 바깥에서 쌓인 눈을 힘겹게 쓸어내는 청소부 할아버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잠깐 가게에 들어오시게 해가지고 따뜻한 차를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면서 갔어요. 조금 후에 또 허술한 차림새로 아기까지 업은 여자가 추위에 떨고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여인을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불을 쬐게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인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친척에게 맡기기 위해 가지고 그 먼 길을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이렇게 그 추운 날 걸어왔다는 거예요. 너무 가련한 거죠. 그래서 빵과 수프를 대접하고 두터운 외투와 돈도 이렇게 선물로 줍니다. 저녁 이제 땅거미가 깔리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예수님 오신다 싶어가지고 나가봤더니 누추한 차림을 한 거지가 적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이 잠깐 뭔가를 생각하더니 그에게 그날 번 돈 모두를 다 줬어요. 근데도 신기하게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마음이 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안 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면서 가게 문을 닫고 그날 밤에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낮에 만났던 사람들의 환영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났다 사라지면서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은 나였다라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제 들었던 그 목소리였어요. 그들은 환영 가운데 마틴에게 미소를 지었고 마틴은 마음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는 그저 가련한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변장한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섬기면 예수님 섬기는 겁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변장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회사에 찾아오시는, 여러분의 가게에 찾아오시는, 여러분의 길에서 마주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잘 주목하지 않는 작은 자들, 약한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을 배워야 돼요. 솔직히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 섬기기는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잘 섬기려고 합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유명한 연예인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를 가면 언제나 특별 대우를 받아요. 그냥 막 주인이 막 너무 좋아하면서 막 과일 깎아서 내주고 막 고기 한 점 더 주려고 하고 막 이래요. 언제나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너무 좋아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런 거 물론 사인 부탁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런 놀려고 하고 이런 건 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제가 윤 목사님과 어디 갔을 때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 한 번은 성경 공부 모임 장소가 파주의 어떤 상가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구석에 있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상가였었어요. 근데 이제 지하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올라가는데 1층인가 2층인가에서 이제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들이 이렇게 타더라고. 근데 그 청년들이 이분을 보면서 흠칫 놀라면서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눈짓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들 생각에 이 구석진 상가에 이 사람이 올 리가 없고, 거기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연예인하고 같이 있을 사람들 같지 않거든. 굉장히 후진 사람들이 옆에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맞나 긴가민가 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장소를 제공했던 그 목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걔들이 막 어쩔 줄 너무 기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윤 목사님하고 엘리베이터 여러 번 탔지만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거나 지위가 높거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 또는 내게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는 쉬워요. 그 사람들 영접하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약하고 비천한 사람을 영접하고 섬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때 큰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해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작은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문화적인 행위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문화는 자꾸 높은 자들하고 어울리라 그러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라고 얘기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라 그러고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으라고, 그게 성공한 거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를 섬겨주느냐에 따라 네가 너의 사회적인 그런 어떤 스테이터스가 결정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정치인들 같은 거 보면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하고 헤드 테이블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앉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사진 찍으면 막 조금이라도 중심에 있으려고 하고 자리에 대한 집착이 대단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훔치다가지고, 왜냐면 뭐가 있으니까 여기 누가 예약된 자리가 있나 이래가지고 못 앉으시고 막 이러더라고. 이름 같은 게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이름표는 없어도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그렇게 자기 혼자 생각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모르고 그 자리에 앉으면 화를 내요. 화를 내. 속으로 화를 내거나 심지어는 이거 내 자리니까 옆에 앉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들도 이런 면에서 조심해야 돼요. 교회 단체 사진 같은 거 찍으면 언제나 담임 목사를 중심에 앉히잖아요. 언제나. 저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제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쓰고 어디에 있는지 전혀 개념치 않으시잖아요. 그냥 하시잖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질까 봐 종의 영성을 배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배려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섬김의 훈련을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섬김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작은 것부터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뭔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하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청소하고 육아하고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은 훌륭한 섬김의 훈련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가장 작고 덜 중요한 자들을 귀히 여기고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식당이나 어떤 상점 같은 데 종업원들에게 여러분 갑질하지 말고 반말하지 마시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존중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극진히 존중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나 중직자나 영향력 있는 성도들보다 작고 약한 자들을 섬겨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섬기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수많은 예수를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38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파벌이나 개인적인 시기심을 버리고 형제 자매를 포용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파당 짓고 다른 사람 배타하고 그러지 말고 포용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 번째 에피소드는 제자 요한의 말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요한이 혼자서 이렇게 말을 하는 이 경우는 복음서에서 유일한 경우인데 38절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보고를 하죠.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에 의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참 흥미롭죠. 요한은 그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2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주님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구절은 40절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당파성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죠. 당파성에 사로잡히지 말고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파벌과 파당에 갇히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고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서로 협력해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41절에서 누군가가 이 12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 이유로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물 한 잔을 주면서 섬기면
그 사람은 절대로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작은 차이를 버리고 서로 포용하고 연대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의 모든 견해에 다 동조하거나 그 견해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믿는 거하고 내가 어떤 면에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를 영접할 수 있고 그와 손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차이를 넘어서. 여러분,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작은 차이로 당짓기가 너무 쉬워요. 서로 작은 차이를 갖고 적대감을 갖고 있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가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가 원래 이렇게 익숙했던 것하고 좀 다르면 바로 배타적으로 이렇게 태도가 변하고 적대감을 들고 이렇게 하죠. 목장 간에도 서로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서로 간에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기가 쉽고, 또 경쟁할 수도 있고, 에이 그 목장 이러면서 비하하고, 우리 목장이 인류지, 이름을 봐, 우리 주향이야, 주향, 주님의 향기, 이름부터 거룩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나 교단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감을 갖고 배타적으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지난주인 것 같아요. 우리 교역자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여기 올 초에 이제 송정지구에 큰 교회에서 분립개척해 온 그 이웃 교회가 벌써 300명으로 성장했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이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바로 옆에서 개척한 그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했다니 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 교회를 계속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쇠하더라도 그 교회는 흥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뭐라고 했는지 알고 싶으시죠? 제 부정적인 면을 굳이 그렇게 알아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타락한 호기심을 충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했던 말 하나 해드릴게요. 그 말이 나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걸 어떻게 믿어? 교회 등록 숫자 다 허수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큰 그림을 바라보고 마음을 넓혀야 돼요. 제 정기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관대함이에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속이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큰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옛적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찾아와서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예언하는 것을 금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민수기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세요.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면 좋겠다.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가 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지를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부서나 다른 목장이 잘 된다는 말을 들을 때, 내가 못하는 것을 거기서는 잘한다고 그런 얘기를 듣거나 그 사실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불편한 마음으로 대합니까? 아니면 옥에 갇힌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사에게 열심을 낸 자신의 경쟁자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들의 성공을 기뻐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은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내 부서, 내 목장, 내 교회, 내 교단보다 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개인적인 시기심을 버리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거나 우리가 좀 다른 사람도 포용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그들의 성공을 기뻐해야 돼요. 속이 좁은 지도자가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해요. 제가 예전에 나는 왜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할까라는 제목의 극동방송 1분 칼럼을 방송으로 내보낸 적이 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내 안에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못나고 옹졸한 성품이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내가 그를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나를 비교하면서 승자와 패자의 개념으로 상황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상상할 수 없이 큰 우주를 아무 힘도 안 들이고 만드신 분이다. 그런 분의 나라이니 그 나라가 얼마나 크고 풍성하겠는가. 그 나라에는 모두를 위해 충분한 파이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그가 무언가를 해낸다고 나를 위한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의 성공이 나의 실패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여유를 찾고 관대해질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이상 내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또는 교회를 경쟁자로 인식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작은 다름이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받고 포용하고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큰 사람이 되고 진짜 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려움을 떨치고 변화를 요구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기꺼이 받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며 파벌이나 개인적인 시기심을 버리고 주 안의 형제 자매를 포용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 보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렵고 불편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김과 겸손의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낮추면서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시기하고 배타적으로 대하기보다 주 안의 형제 자매를 품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